우리가 이제 레위기가 끝나고 민수기로 왔어요. 민수기가 맨 처음에 뭐였어요? 바미드 바르였죠. 그렇죠? 예, 광야에서 광야를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신부를 한 사람처럼 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이 진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앙에 계시고 그 내 생물의 형상이 기가 되어서 깃발이 되어서 이 12지파들이 어떻게 위치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레위 지파들은 이 중앙에 어떤 모습으로 세 번의 세 개의 모습, 그리고 이쪽에는 제사장,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성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몸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를 지체, 그러니까 즉 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는 누가 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의 몸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체가 돼서 있어요. 근데 지체는 다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머리 빼고 다 보세요. 여러분들의 제 몸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몸을 보세요. 그러면은 팔, 다리, 뭐 오장, 육부 여러 가지 기관들과 신체의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질서정연하게 있으면은 우리는 저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몸이 어떻게 절단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그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이 형성되는 걸 보면은 꼭 마치 몸이 형성되는 것처럼 신부의 몸이 형성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그 중앙, 우리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성소의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몸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중앙에 심령 깊은 곳에서 뭐가 있다고 하셨죠? 회막, 그거 즉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소와 지성소,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처소가 여러분들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마치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성품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뭔가를 탐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배드리고 어떤 거룩한 이런 디자이어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예. 또 우리는 육적인 모습도 있어요. 배가 고파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욕구들이 표출되는 어떤 이런 부분도 당연히 우리가 육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에게는 이 제사장적인 요소들이 꼭 있어요. 자, 그럼 낫소로 왔어요. 낫소는 이제 전에 있었던 그 제사장의 어떤 그 구성하는 그 부분의 끝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낫소라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머리를 들다예요. 개수하다라는 뜻으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가 잘 알 거예요. 우리 군대에서 번호 하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선교지에서도 우리 선교사님 한국 남자분이 이제 건축하셨는데 우리 학생들을 놓고 이거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둘, 한국말로 한국말로 하나, 둘 해가지고 60명 딱 하고 번호 끝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야, 너네도 한국말 잘 배웠다. 하나, 둘 하고 있는데 왜 필요하냐면은 얘네들이 누가 아픈가, 이 사람을 수를 세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있는가, 누가 다쳤는가, 아무 일이 끝났는데 제가 멀리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질 않았는가, 이걸 파악을 하려면은 인원이 파악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여기서 60명이 다 와야 되는데 그 한 40명밖에 안 왔어요. 20명 어디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불러야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끝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몸으로 있는데 구성원들이 다 모이지 않았어요. 하나로 한 마음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따로 놀고 몸이 따로 노는데 몸도 팔다리는 이제 또 따로 노는 거예요. 오징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리는 이쪽으로 하고 팔은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머리는 알아. 머리는 순종해라. 머리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발까지는 따라가. 이게 봉사활동하러 막 발이 따라가는 거예요. 딱 따라가는데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못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봉사하러 선교하러 가면은 어떤 분들은 아직 낯설어서 아직 거기까지 마음이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구경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낯소를 통해서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됐는가. 그리고 이제 들어 올리다가 1차적으로는 사람들을 머리수를 세니까는 사람도 머리수를 들어 올리다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들어 올리는데 이게 사람들의 머리를 들어 올리다가 아니라 단수로 들어 올리다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높이 들여 올리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손가락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작잖아요. 새끼 손가락이 머리 위치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꼴이 우스겠어요. 네. 근데 우리의 실상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머리로 우리가 예수님을 들어 올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일 때 우리는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 위치에 올라가는 거는 반역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우리 이 12지파의 리더십들이 나와요. 12지파의 리더들은 여기서는 그 영어로 번역하면 프린스라는 단어를 써요. 왕자. 그러니까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각 지파별로 통치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히브리어로 네스임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나스오에서 나와요. 네스임이. 그래서 이 머리를 드니까는 이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겠어요? 여러분들 고개를 빳빳하게 들면은 이게 힘 있는 사람이에요, 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리더십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는 이 전체 부분 그냥 큰 윤곽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레위인의 역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소타법이 나와요. 소타법은 질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질투 제물은 남편이 아내를 봤는데 의심이 갈 만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지 마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주책 없이 계속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거를 제사장한테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은 질투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소제물, 그 미나 소제물 있죠, 기역제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기름하고 유향을 뺍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기름을 빼요. 그걸 가지고 밀이 아니고 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안에 손에다가 딱 얹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거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제물이래요. 뭘 기억하냐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여기서는 그런 기억제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그 성소에 있는 흙을 통해서 흙하고 물을 섞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 5장에 있는 내용 있죠. 그 저주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고 그 저주의 내용이 있는 그 부분을 물에다가 이렇게 비벼 가지고 그 먹으로 된 그 검은색 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먹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게 하면은 아까 그 성소에 있는 물하고 그거를 먹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저주가 임하든지 죄가 없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본문 안 읽는 이유가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요, 여러분들 그 금송아지 사건 때 금송아지를 불을 태워서 가른 다음에 거기다 물을 섞어서 마시게 해요. 그 다음에 3,000명이 죽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거기 안에서 마음에 음행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들이 와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과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안에 바람난 안에도 어떤 거냐면은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저주가 이제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성소에 있는 성소에 있는 흙이라는 거는 우리 옛날에 문둥병 걸리는 나아만 장군 있죠. 나아만 장군이 병 낫고 나서 뭘 가져가는 줄 아세요? 흙을 가져가요.
흙을 가져가면서 우리 그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만을 경배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왕이 건강이 나빠서 제가 부축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왕이 우상에게 절할 때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오케이 해요. 그런데 흙을 가져가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흙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흙을 가져다가 마시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갈아 마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아 마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아 마셨어요. 지금.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뭘로 지금 세움 받았어요? 신부로 세움 받은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가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은 뭐하고 연결된다면요, 결혼식의 언약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뭘로 세우시길 원하신다? 신부로 세우시길 원하신다. 이게 굉장히 아비어스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절기가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 때 지금 집중이 되는 거는 뭐냐면요, 이 갑자기 우리 막 제사장이 막 나와가지고 제사장이 촥 해서 막 이 군대처럼 따라락 하고 이 모든 위치로 딱딱딱 해가지고 마치 지금 전쟁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딱 나왔는데 뭐가 나와요? 지금 소타법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핀 아내를 어떻게 혼내줄까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왜 들어가냐고요.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뒤에 이 에디트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율법을 여기다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신부로서의 한 몸으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신부로서 그 밑에 있는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서 딱 붙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게 뭐예요? 우리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바로 터트린 거. 그러니까는 이 언약의 증서를 받기도 전에 신부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람이 나고 있었어요. 그렇죠. 바람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보지도 않으시고 너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음행을 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심증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입니까? 저 여자가 잉태한 자녀가 누구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건 똑같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신부는 뭘 잉태해야 돼요? 자기 남편의 씨앗으로 인해서 그 열매를 잉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신부는 뭐를 갖고 있는가? 남편이 의심을 하는 거. 저건 내 씨가 아닌데, 나는 손도 안 댔는데, 손잡아본 적도 없는데 왜 임신을 했디야?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제사장 앞으로.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군대처럼 모든 이 오장육부와 팔다리와 모든 형상 형질들을 딱 만들어 놨는데, 여기 안에서 이 신부가 완성이 되는 찰나에 지금 딱 오는 게 뭐예요? 무엇을 열매를 맺느냐에 너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 이거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데를 쳐다보지 말아라. 눈길도 주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이 재물이 이름이 질투 재물이에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질투 재물이에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질투가 많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이게 좀 웃기긴 하지만은, 아니 병적으로 하는 거 말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미드라시에서는, 이 탈무드나 이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인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서로 더 사랑한다. 왜냐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개런티하는 거니까 얼마나 관계가 더 좋아지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소타법은, 그래서 우리가 먹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흙에 있는 물, 그 다음에 말씀을 갈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 그렇죠? 그렇게 먹었죠? 또 뭐 먹었어요? 이거가 여러분들 뭐 같아요? 말씀을 먹으면은 여러분들, 우리 저기 뒤에 나오면 에스겔서였나? 어디에서 이거 말씀 두루마리 먹죠?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어떠냐 물어보죠. 그 뭐라 그래요? 입에는 달아요. 배에선 써요. 이게 왜 그럴까요? 말씀은 달아요. 말씀은
축복과 저주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음행한 연고를 가지고 있는 신부들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주가 활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거를 겪는 거예요. 그게 겪어야 돼요. 겪어야지 신부가 지금 어느 상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신부가 음행했다. 이 민족이 음행했다. 하나님의 이 군대가 지금 음행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에 들어가면 쓴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민수기서의 역할을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 다음 장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낫지르예요. 나시린. 네. 낫지르가 나와요. 왜 갑자기 또 낫지르가 나와요? 제사장 다 세워놨고요. 아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야. 주님의 신부가 올바른 거를 잉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해야 되고 하나님의 열매를 잉태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고를 주는 거는 오케이. 그러는데 낫지르가 팅 하고 나와요. 이건 또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통일성 있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큰 그림을 보셔야지 이해가 훨씬 빠르고요.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한 내러티브만 이렇게 보잖아요. 재밌어요. 와, 저 여자 저거 쓴물 먹고 죽었어. 그러면은 우리도 불구경하는 게 재밌듯이 이런 거 재밌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내러티브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시키는가를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낫지르는 서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원하는 그럼 누가 서원해야 돼요? 이 서원의 계약은 누가 맺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인데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나시린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부의 속성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부인데 저는 나시린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나시린은 저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아론의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 아론이 이 신부들한테 지금 지체가 된 신부들한테 이 아론의 축복을 줌으로써 하나님은 당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얼굴빛을 당신들에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신부들한테 하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낫소가 딱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큰 그림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쳐야겠지만은 그러질 않고 우리 나시린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시린은 정보를 전달하는 단순한 이것만 가지고도 양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시린에 대해서 나시린 그래서 나시린은 미리 나라고 한 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나시린의 어떤 이 규정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오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랑에게 우리의 신랑 대신 하나님께 구별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시린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뒷부분에 25장이야 27장이야 거기 보면은 서원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물건들과 밭과 땅과 집들을 서원을 해서 주님께 바쳤는데 그걸 물렀죠. 네. 그런데 그 뒷부분에 가면은 물르지 못하는 서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완전히 드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완전히 드리는 서원일 경우에는 물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완전히 드다. 근데 그 완전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하렘으로 나와요. 하렘은 우리가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가나안에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멸하라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래서 이게 하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번제를 드릴 때 전부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모든 악들을 전부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하렘이라는 제사의 용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서원을 해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하나님께 드릴 때 완전히 드려라는 뭐냐면 헤렘헤라예요. 헤렘.
똑같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적인 모든 요소들, 육적인 요소들을 다 진멸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서원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거기다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서원이 나옵니다. 이게 뭐가 나오면 낫지르라는 서원이 나와요. 이 낫지르라는 서원은 아주 재밌는 서원이에요. 자, 나시린이 누구였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나오는 나시린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네, 우리 전도사님 손 드셨는데? 아니에요? 네. 제가 이렇게 겨드랑이 냄새 맡으려고 누가 이렇게 손 들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 나시린 누가 있어요? 사무엘 좋아요. 자, 여러분들 원 포인트. 자, 그다음 삼손. 네, 삼손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도 맞아요. 네, 또 사도 바울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세례 요한 아주 좋습니다. 뭐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또 한 명 정도 더 있어요. 네, 세례 요한 투 누가 있을까요? 또 엘리야. 네, 엘리야 있어요. 엘리야. 네. 자, 이제 엘리야는 왜 그러는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죠? 그 열왕기상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루에 가죽띠를 띄었더라.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그 침례 요한도 어떻게 표현돼요? 그 사람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띈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털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가슴에 털이 붕붕 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야성적인 사람을 좋아하시는 건 모르겠지만은 털이 많다는 건 머리털을 의미를 합니다. 예.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는 걸, 삭도를 대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영화 많이 보지 마시고요. 머리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낫지르법, 이 나시린법은 몇 가지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한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이거 성별 관계없이요, 자기를 구별하여 나사르 사람 낫지르 사람으로 서원하고 자기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려거든. 그는 포도즙과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참 포도주 독주 포도즙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고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아라. 지금 이제 뭐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에서 나오는 거 다 먹지 말래요. 4절 봤더니요,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에서 난 거는 씨에서부터 껍질에 기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래요. 자, 여러분들 나시린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이거를 들으면 여러분들 성찬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샤반 예배 못 나오는 거예요? 나시린이 되면은 우리가 포도 주스를 마실 수가 없다. 아주 치명적인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들이 굉장히 이게 미스터리한 거예요. 왜요? 우리 성찬도 해야 되고 유월절도 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포도에서 난 건 아무것도 못 먹게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구성원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다가 책갈피를 하나 딱 꼽아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막 가서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했는가 볼게요. 자기를 구별하기 위하여 서원하는 모든 날 동안, 그 서원의 기간 동안에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머리를 자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삼손 이야기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삼손과 데릴라 해가지고 막 동화 막처럼 막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 데릴라가 어머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삭도를 딱 주면서 내 머리 자르면 나 그냥 망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확 넘어가는. 그래서 뭐가 뽑혀요? 눈알이 뽑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원수에게 여러분들의 이 위치를 뺏기잖아요. 뭘 뺏기는 거예요? 눈알을 뺏기는 거예요. 말씀을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사였어요. 사사. 저주였어요. 그러면은 사사는 그때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메시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통치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삼손 하면은 힘센 그냥 망나니 머리 나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캐릭터가.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보아스는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에 의해서는 누구로 가냐면은 10번째 사사인 입산으로 보고 있어요. 10번째 사사. 예. 유력한 자라고 나와서 이름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라는 뜻 자체가 강하고 유력한,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그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원래 이름은 입산이라는 사사입니다. 그 사사를 디스크라이브하는 그 구절은 한 2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은 아들이 30이고 딸이 30이고 도합 60인데 일찌감치 출가하였더라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60명의 아이들이 있고 다 시집장가를 갔다,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뭐 나빴다 좋았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룻을 만났을 때 당시에는 자녀들이 전부 다 출가를 했고, 그 다음에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 그 문서들에 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사사 시대에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시린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뭘 못해요? 주께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어떠한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죽음이라는 거는 옆에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건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막 가고 있는데 죽은 사람이 내 옆에 와가지고 툭 쓰러졌어요. 나는 도망치려고 했으나 죽은 사람이 시체가 나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그 날수를 다 잃어버리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나시린에서 이게 끝쳐지려면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냐면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때 뭘로 싸웠어요? 그렇죠. 나귀 턱뼈로 싸웠죠. 손은 안 대려고. 예. 손은 안 대려고 턱뼈로 싸우는 겁니다. 기발하지 않으세요? 지금이었으면 이제 총 같은 거였겠죠. 따다닥 하고 이제 거의 이제 우리 그 삼손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거의 슈퍼히어로급인 거예요. 예, 요즘 여러분들 옛날에 마블 이런 슈퍼히어로 영화 안 보셨죠? 캡틴 아메리카 이런 거. 예. 예. 우리 젊은 세대는 캡틴 아메리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삼손은 그런 사람과 됐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아주 빠를 건데, 예, 우리 어르신들은 전혀 감흥이 없어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는 나시린 서약을 하게 되면은 한 달 아니면 100일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했어요. 예. 그래서 난 하나님께 헌신할 거야. 한 달 정도.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난 금식할 거야. 40일 금식. 또 이 기간 동안에 6개월 동안에 난 주님의 일만을 감당하고 싶어. 아니면 단기 선교로 내가 이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해서 이제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시간처럼 히브리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있어요. 예,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머리를 이렇게 휙 깎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나시린으로서의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 전에도 똑똑했어요. 그렇죠? 가말리알, 힐렐 학파의 가말리알의 최고의 수제자였던 그 사람이, 최고의 랍비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즉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 가운데 죽은 걸 보고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봤어요. 동시대에 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많은 감명을 받았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 그 초대교회를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이 사람이 배신감을 느껴서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당길 만큼 배신감을 크게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려면은 예수님을 안 본 사람이 배신감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못 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어요. 그 소문과 3년 사이에 얼마나 그게 대단했으면은 대제사장이 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모든 방법을 다 썼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허탈감도 느끼고 했었습니다. 예.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는 아주 극적인 어떤 이러한 반대적인 행동을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시린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결정적인, 이 사람이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말씀에 나와요. 아니, 이름 가운데 있어요. 이걸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는 거룩한 주님께 거룩한 자니라라고 딱 나왔어요. 자, 그 우리 이제 6장 2절로 다시 들어가 봐서요.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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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하다, 따로 떼어놓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팔라라는 단어예요. 팔라. 근데 이 팔라가요, 구별하다인데 그냥 저하고 저거하고 구별하다. 근데 우리 구별하다 언제 많이 있었어요? 레위기 때 뭐 할 때 구별을 많이 시켰어요? 거룩함 때문에 카도쉬 해가지고 카도쉼 해서 우리가 구별을 시켰어요. 제사장들을 구별시키고 다 성물들을 구별시켜서. 근데 지금 오늘 쓰여지는 단어는 팔라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구별하다가 거룩하게 구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구별되냐면요, 누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하기 때문에 구별되다예요. 제가 딱 봤더니 우리 권사님이 제일 이뻐. 그러면은 뛰어나잖아요. 미모가. 그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인 줄 알고 계셔요 지금. 그러니까 이름 얘기 안 해도 다 자기인 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왜? 특별하니까. 나는 특별하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비범하다, 초월하다, 기이하다, 특별하다,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시린을 구별할 때는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게 아니라 뛰어나게 구별하는 거예요. 자, 삼손이 뭐가 좋았어요? 힘이 좋았어요. 누구보다도 어떻게 했어요? 뛰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모습으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엘리야는 뭐가 좋았어요? 선지자 속에 강력한 능력이 있었어요. 마지막 때를 선포하는 그 강력한 엘리야의 영,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였어요? 팔라였어요. 구별된 사람인 거예요. 사무엘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앞에 바쳐진 바 된 사무엘이 모든 그 사람의 일생을 거쳐서 정말 왕과 같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런 사람처럼 사무엘처럼 건강하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서 다녔던 선지자가 없을 정도였어요. 뛰어났어요, 누구보다. 우리들이 이렇게 나시린들을 보게 되면은 뛰어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뛰어나다라는 단어가 여기 안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재밌게 우리가 성경을 보기 위해서 사사기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7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일이라면요, 엄마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은 나시린이야. 주님께 이렇게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 삭도를 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는데 그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도 보고 싶은데, 그래서 한 번만 그 사자가 더 오게 하소서, 그렇게 해요. 재밌죠. 이분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재방송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엄마가 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다시 한번 나타나주세요 하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의 사자가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바로 자기 남편한테 쫓아가요. 그래서 여보 그분이 오셨어.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천사는 어떻게 했어요? 벌써 가버렸어요? 안 갔다니까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그래서 딱 기다렸다가 이제 마노아가 아빠가 딱 천사한테 가요. 그래서 1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 우리가 당신을 존중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를 부르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되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그때 이제 불꽃이 튀면서 그 위로 하나님의 천사가 확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마노아가 참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노아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 노아의 방주 기억나세요? 그 이름하고 되게 비슷하죠. 노아는 무슨 뜻이에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레스팅. 예. 안식이라는 뜻인데 안식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노아. 자, 그래도 지금 이 당시에는 블레셋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얻어 터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국가였어요. 그런데 지금 안식을 가져오는 자가 누굴 가져왔어요? 삼손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예, 삼손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래서 안식을 가져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겠습니다. 자,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 진짜 당신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이룰 때 우리는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께 뭐 해요? 경배하죠. 영광 돌리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노아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아는 거고요.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를 안 하면은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뭘 알아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 근데 기도 제목은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기도예요? 아니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절간에서도 뭐 해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돈을 바라니까는 돈 달라고 기도를 해라 이런 뜻이 없어요. 그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에 대한 축복은 받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주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자한테 또 아주 당돌하게 이분이 이름을 물어봐요.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되세요? 천사가 막 멋있게 다 나왔어요. 그 위엄과 그 찬란함과. 왜냐면은 이 고대 사회 사람들이 천사를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름을 물어봐요. 그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예요.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딱 근데 이름을 뭐라고 대답하면 내 이름은 기묘라 그래요. 자, 스스로 이 이름을 기묘라라고 부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다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천사 어디를 봐도요 스스로 나는 기묘라라고 얘기하는 천사는 한 군데도 없어요.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네. 삼손한테 주는 부르심은 뭐예요? 메시아의 기름 부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시린들을 보면 나시린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 누굴 세워요? 사무엘은 어떤 왕을 세워요? 사울 왕을 세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굴 다시 세워요? 다윗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사역 중에서 가슴 아픈 사역은 누구예요? 사울 왕. 그 다음에 자기의 자식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후대로 이제 나오는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사람도 큰 그림에서 보면은 그렇게 성공은 했지만은 어느 부분은 완벽하지는 않다.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은 뭐 눈알이 빠졌으니까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지금 침례 요한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침례 요한. 옥에서 어디가 잘려서 죽어요? 그렇게 해서 죽으셨어요. 자,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엘리야는 근데 지금 막 울면서 뭐 할 때가 있었어요? 까마귀 고기 먹으면서? 아니, 까마귀가 갖다 준 음식 먹으면서? 그 누구한테 무슨 얘기 들어가지고 이세벨이 한마디 했다고요? 그냥 바로 꼬리 내리고 동굴로 막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 대단한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들이 결국에는 뭘 상징하냐면요, 메시아의 역할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요, 선지자의 역할이요, 왕의 역할이요, 통치자 역할이요, 이것들 다 상징을 하는데 완벽하지 못했다. 그런데
진짜 맨 마지막 이 최고의 나실인 완성체가 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아유, 삼손같이 이거 실패한 거 아니야? 그랬으나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시고 진짜 사망에서 승리를 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완성품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아, 내가 나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를 그 소망을 품고 주님을 따라서 나실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김유자가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어요.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메후 펠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그 팔라라는 말 있죠? 그게 이제 그 동사로 쓰여질 때 나는 김효자야라고 할 때 나는 김효자라 메후 펠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가 나는 김효자라고 할 때 구별되다 아까 비범에서 구별된 거 있죠? 그 동사가 팔라였잖아요. 그 팔라의 형용사의 모습을 지금 이 사람이 쓰고 있어요. 나는 김효자야라는 거를. 그래서 그 형태는 펠리라는 단어를 써요. 펠리. 그래서 펠리는 또 이 펠리 있잖아요. 이게 기묘하기 때문에 이게 뭐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기이한 거, 이 구별되는 거, 이게 이 단어가 똑같은 이 펠리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시편 139편 4편에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볼게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기이함을. 주의 행사는 기이해요. 왜? 이분이 바로 김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습니다. 경이롭습니다. 구별됩니다. 월등하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도 바울도 있죠. 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는가 볼게요. 이 펠리라는 단어 있죠. 이 펠리라는 단어가 우리 파울로스 이 단어로 이제 그 바울의 이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팔루라는 단어예요. 팔루. 예. 이게 이제 그 펠리 팔라에서 나온 단어예요. 뛰어나기 때문에 구별됐다. 이게 이제 헬라식 발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그 팔라라는 단어를 헬라식으로는 팔루라는 단어가 파울로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부를 때 나는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도 그 안에 같이 동일하게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바울 하면 어떤 뜻이라고 우리 알고 있었죠? 작은 자. 그것도 헬라어로는 맞대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 팔라우스가 팔라우스로 변하면서 이 이중적인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작은 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팔로스라는 헬라어가 폴로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물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여기서 이제 기묘자라는 단어가 똑같이 팔라라는 동사에 나오는 펠리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나는 기묘자라고 할 때 이제 팔라는 뛰어나기 때문에 구별되다라는 동사고요. 그 다음에 기묘자라는 거는 펠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요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팔라에 요드가 딱 끼어서 이게 기묘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53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절 여호와의 팔, 요드, 이 요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다? 기묘하다. 그것이 바로 신묘막측이고, 그것이 바로 기묘하다. 그것이 바로 원더풀이에요. 영어로는 원더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스 앤 원더 그러잖아요. 예, 기사와 이적. 예, 그 부분이 이제 이 팔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인스 앤 원더를 일으키세요. 사역을 하실 때. 왜요? 기묘자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스스로. 그래서 이제 팔라가 펠리가 되고, 그것이 필리가 돼서 이제 이게 동사가 됐다가 명사가 됐다가 형용사가 되는 이런 다채로운 변형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3,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 팔라우스라는, 그 팔루라는 그 단어가 여기서 또 쓰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일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시린이 나찌르라는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나왔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불리하다, 헌신하고 봉헌하고 그 다음에 뛰어나기 때문에 구별돼서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즙이 나와요. 포도즙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못 먹으면 좀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나시린이면요. 나시린도? 그러면 나시린 포도 관련된 거 먹으면은 구약에는 안 되고 예수님은 다 했으니까 큰일 났네. 자, 뭐 그것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나시린에 나오는 이 나찌르라는 뜻 있죠. 우리가 이제 포도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포도는 뭐다? 열매다. 그렇죠? 포도나무의 열매. 우리 이제 오늘도 이제 보례하면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레위기 25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자,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을 뭐 하면 안 돼요? 포도나무로 거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팔라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 나시린 할 때 이 나찌르라는 단어 있죠. 나찌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이냐면요, 거둔다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네. 거둔다라는 단어와 같아요. 수확하는 거. 그런데 나시린은 언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별해서 딱 들었을 때는 나시린은 어떤 상태다? 계속 안식년인 상태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내 삶 전체를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6년 일을 하고 그 소출 내가 다 먹고 7년째 있는 거는 놔두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먹고 짐승도 와서 먹고 다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6년째까지는 우리가 뭐 했어요? 내가 나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그것을 팔아서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7년째는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신으로 드리면은 1년 365일, 만약에 우리 50년을 드렸다. 50년 동안 지금 어떤 년이에요? 안식년인 거예요. 안식년이기 때문에 뭘 하면 안 돼요? 잘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포도 수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추수를 못 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의 육을 위해서는 추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먹을 수 있는 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건 없다는 거.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 전체가. 자,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다 돌아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정죄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볼 때 하나님 내가 나시면서 주님 앞에 서원하고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 포도주를 마셨다. 아이고 달콤해. 포도 주스를 먹었다. 우리 지금 막 2잔씩 3잔씩 먹잖아요. 더블 포션 해가지고. 뭐 어떤 걸 뜻해요? 입에 달아요. 자, 여러분들 칭찬 들을 때 어떻게 돼요? 달아요. 여러분 박수 쳐주면 기분이 어떻게 돼요? 뿡뿡뿡 올라가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옆에 누가 있어요? 루시퍼가 같이 나게 씻고 웃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루시퍼가 나란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열매를 입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죠. 주님께서 주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것은 내 거라고 해서 내 스스로 위에 올라가는 위치로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머리카락은 왜 못 자르게 해요? 더럽게. 아이고 이거 주여. 지저분하게 왜 머리카락은 왜 못 자르게 해요? 삼손이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 나이가 돼도 머리를 안 잘랐다라면은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길렀을까요? 와. 엉덩이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길 가다가 밟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머리도 이렇게 이거 뭐야 또아리 틀듯이 뭐라 그래요? 막 이 틀 거 아니에요?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중전마마처럼 이렇게 머리가 커졌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은 거 5만 가지 상상을 다 해볼 수가 있는데 머리카락이 보통 큰 게 아니었을 거라고요. 옛날에 황비용 이런 거 보셨어요? 머리 길어가지고 탁 때리고 막 이러는데. 자, 엄청나게 머리가 길었다는 거예요. 머리는 왜 자르면 안 돼요? 응? 힘을 상징해요? 머리카락이 힘을 상징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아가서에 보면은 이저 뭐야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어땠다고 나와요? 새카맣고 몇 근이라고 막 나와요. 고기도 아닌데 머리카락이 몇 근이래요. 몇 근이래요. 자, 근데 이것도 뭘 상징한다? 힘을 상징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 뭘 상징할까요? 어? 하나님의 것. 맞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자, 우리 머리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사고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 머리를 통해서 나는 거 있죠. 예. 이 머리털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이 새로 머리를 착 하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어머 머리를 넘기셨네요. 너무 예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머리를 딱 짧게 잘라고 오니까는 아이고 밤톨같이 잘랐네 귀엽다. 이제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머리를 하고 오면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죠. 잘 잘랐어. 잘 잘랐다. 우리 뭐야 쉐마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여기 가운데로 이렇게 훅 잘랐어요. 그래서 머리를 탁 내렸는데 자기 이제 눈 찔른다고 친구하고 장난치면서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상상이 가세요? 이게 이제 가름마도 없는 친구가 머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잘라버리니까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들이 옷을 입는 것처럼 머리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실하고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머리에서 나오는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고대 사람들은 이 면도칼을 대가지고 이렇게 문양을 냈어요. 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빼고 친 다음에 짧게 자른 다음에 거기다가 문양을 냈는 거예요. 네. 요즘도 많이 하죠. 이렇게 우리 멕시칸 형아들 보면 이렇게 막 별표도 하고 번개표도 하고 막 이렇게 되게 멋있게 잘 하잖아요. 그 문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대 사람들은 별 같은 거 오면 자기가 섬기는 신의 모습들을 거기다가 새기는 거죠. 문신도 새기고 막 이렇게 하고 머리털도 뽑아내고 이러면서 이걸 막 아주 디테일하게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이제 낫지르라는 단어가 수확할 때 가지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르는 것도 머리카락을 자르는 게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머리카락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 가치관 가운데서 잘라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낫지르라는 뜻 자체가 가지치기 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뜻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팔라하고 낫지르하고 이제 어떤 게 또 있냐면은 아, 성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별되다라는 뜻은 빼어나기 때문에 성별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되는 게 아니라 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예, 빼어나다 이런 뜻. 그게 이제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나와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 위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정수리라는 단어 이게 또 들어갑니다. 뛰어난 자 정수리. 머리 꼭대기라는 뜻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최고 뛰어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체 가운데서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정수리.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낫자르라는 뜻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 가운데 있어요. 포도나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포도 나시린과 이 포도 열매를 먹지 못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육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내가 먹을 수 없는 거지.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가지치기를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붙어 있으라는 얘기를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성별되어서 포도나무 가운데 잘 붙어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 나온 단어예요. 낫지르, 낫자르, 넷제르,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낫자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가지에서 나온 그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 지명 이름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바로 이 낫잘 우리 방금 읽었던 그 나시린의 이 단어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가지치기 즉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수확을 나를 위한 수확을 열매를 내가 스스로 취하지 못하는 거, 예. 포도나무 열매를 내가 취하지 못하는 거, 예. 이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나시린이라면 첫 번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열매를 나 스스로를 위해서 취하진 않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톡톡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죽음을 여러분들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정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 걱정과 근심, 살리지 않는 저주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이 육적인 모든 것들이 다 죽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철저히 멀리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난 나시린은 못하겠네. 포도주스가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 모두 다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다입니다. 네. 나시린은 남자만 했으면 여자들한테 안 해도 돼요 할 수가 있는데 말씀에서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별하여서 구별하여서 드리려거든 나시린 서약을 서원을 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신부에게는 꼭 해야 되는 서원이에요. 그래서 신부의 서원이 바로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느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은 이번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